부족한 사람이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를 내걸었어요. 한교총 대표회장실에 가면은 새롭게, 이롭게, 바르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바른 일을 해야 되겠다. 올바르게 1년을 잘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지내면서 한국교회는 그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가, 또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들이 외치는가 귀를 기울여보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달라, 정의 편에 서달라, 숨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이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을 해달라. 리더십이 안 보이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제1종교가 되었으면 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하는 것이 세상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시대는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또 우리 한교총 1인 대표, 첫 번째 1인 대표 아닙니까? 1인 대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길이 눈에 보일 때마다 달려갔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위 현장으로, 또 외로워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또 군인들의 군기가 사기가 져야 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소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06회기 총회 그리고 제5회기 한교총이 흘러가는 2여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가 있었는가 하면 또 많은 장관들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 중요한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소통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 대표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 것인지. 그러는 가운데에 재난 상황이 발발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또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산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오래전에 그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되어졌을 때에 우리 총회가 앞장서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교인들이 달려가서 손톱밑이 새카맣도록 기름을 닦아내던 그 일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축제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울진으로 달려갔지요. 울진으로 달려가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픔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에도 집을 주시는데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들에게 집을 지어주자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린 음성이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처럼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밤잠을 재우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짊어지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끌어안았더니 무거운 게 아니라 기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보자. 반드시 해보자. 그리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울진을 다녀온 이후에 긴급하게 임원회를 소집했어요.
그랬더니 임원들이 한결같이 저하고 똑같은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해보자. 그리고 결단했죠. 그리고 또 급박하게 임시 한교총 상임회장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비전을 던졌죠. 우리 한교총이 이거 한번 감당해보자. 그랬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상징적인 의미로 35채를 짓자 그랬어요. 35채면은 우리 한교총 상임회장 그리고 또 모든 가입 교단이 한 채씩 지으면 된다 그 얘기야.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교단은 10교단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상징으로 35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이것이 한교총과 우리 교단이 약속했던 겁니다. 근데 며칠 안 돼서 그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이때까지 한 3, 4일 만에 14억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 앞에서 그때 윤 대통령이 취임했던가? 취임하기 전이에요, 사실. 취임했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부활절 연합예배 때에 14억이 모아진 거예요. 다 놀랬죠. 다 놀랬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우리가 약속했던 35채 봉헌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야,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35채 결의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교총 상임회장회의에서 한 번 더 하자고 그랬더니 또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마음이 통하는 곳에 봉헌이 있습니다. 비전이 모아지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만 한 25억이 산불 지역을 위해서 모아졌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 20억이 모아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그 봉헌된 교회들을 기독공부에 공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한 페이지에 교회 이름이 들어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4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교회 이름 얼마, 교회 이름 얼마는데 지면 사면을 추가 발행해서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울었어요. 9,400교회 가운데 2,300교회가 너도 나도 앞장서서 헌신을 한 거예요. 야, 한국교회 죽지 않았다. 응? 아버지의 마음, 가슴앓이. 이게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한국교회 역사에 남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도망가려고 울었고 한국교회가 헌신해서 울었어요. 한국교회 전체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동참한 모든 우리 상임회장 교단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천만성도 제1정교 운운하면서 십자군 정신을 가졌어요. 군림하는 정신을 가진 것이거든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십자가 정신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섬기면은 세상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고요. 순수해야 되고요. 또 이름 내기 위해서 정복 투자하고 네 이름으로 하니 내 이름으로 하니 다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교봉 책임자들과 함께 소통을
발빠르게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한교봉이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한다. 한교총이 협력한다. 그리고 산불 지역에 사랑의 집을 짓는 일은 한교총이 감당한다. 그리고 한교봉이 협력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한교총으로 모금이 들어오면은 보냈어요. 한교봉으로. 한교봉으로 산불 짓기에 그 봉은이 들어오면은 모아서 모조리 한교총으로 보냈어요. 중복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사회에도 충격을 준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모든 과정을 만드는데 모금은 한교총이 한다. 그리고 어느 가정을 먼저 지을 것인가 하는 그 가구를 선택하는 일은 현지 교회가 한다. 그 다음에 현지 교회와 군청은 이게 그냥 임시집이 아닙니다. 영구주택입니다. 내진 설계 그리고 기초를 더욱더 단단하게 내연 설계 다 마치고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업체와 또 군청, 현지 교회가 협력해서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나누어서 했지요.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전부 다 정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신문 그리고 교회들을 통해서 전부 다 공고를 했는데 52가정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52가정, 지금 54가정입니다만은 계약을 마치고 아마 모델 주택을 공고하고 난 다음에 놀래가지고는 더 요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집을 지어주는 집짓기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복음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면 서쪽은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25%에서 35%까지 갑니다. 근데 동쪽은 10%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 가운데 울진이 가장 열악한 그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교 생태계, 복음 전도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쪽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아마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울진이 어딘가 그랬대. 그때 우리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손을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도 안 닿고 이렇게도 안 닿는 것이 울진이래. 그러니까 비행기도 안 가고 기차로도 못 가고 포항으로 가도 길이 없고 그냥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 닿는 곳이 여기 이렇게 외로운 지역이었구나. 외로운 지역이었구나. 이분들이 참 교회들 목사님들이 외로웠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집을 짓는 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자신감을, 격려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집을 주시듯이 영원한 집도 주십니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제1차적으로 아마 9월 말쯤 되면은 한 마을이 13채 정도가 한 면이 되는데 13채 정도가 제1차적으로 장애인 가정들, 사회적인 약자 가정들입니다. 다. 그분들이 아마 집을 가지게 될 때는 가서 마을 공동체 회복과 선교 생태계를 회복하는 그 축제를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봉사 잘하고 많이 한다는 거 세상이 알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그동안 순수하지 않았다고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교회 자체만을 위한 교회 성장지상주의, 물질주의, 번영신학, 성공신학, 아마 이것이 사회에 비춰진 한국교회 얼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순수하자, 정직하자, 진실하자, 한국교회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무리에 식물을 던지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것이 본질이 아닐까. 기독교가 처음부터 우리 한국 사회를 섬긴 것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요즘 ESG 기업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먼저 생각하자. 우리 사회적인 소통을, 약자들을 먼저 찾아가자. 거버넌스를 통하여 일을 하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는 ESG 교회, ESG 총회, ESG 한교총, 아마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기독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이것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8년) 전 한미 서호 통상조약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유교 국가인 우리 조선이 서로 장사해보자고 하는,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자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에서 맺어진 조약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적하게 이걸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우리 사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학교를 세우는 일, 병원을 짓는 일, 그 과학을, 또 세상의 문화를 눈뜨게 만드는 일들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과 함께 동로회가 만들어졌어요. 동로회라는 것은 하나 의미도 있지만은 선교사로부터 선교를 한 서구사회로부터 독립된다는 의미입니다. 동로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912년 총회가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국가가 사라진 이 상황 속에서 교회만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물질이 됐어요. 기독교가 서구에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서 실용주의가 되어버렸듯이 한국에 와서 잘 나가다가 잘 살아보세요 그러다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주의 번영신학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숫자 자랑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기, 여기에 빠졌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한국교회가 움직이는 게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는 곳, 신음소리가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걸 보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한국교회가 모금해서 사진 찍고 봉투 전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국가도 못하는, 대기업도 못하는 일을 한국교회가 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하네, 되네, 그리고 자랑함이 없네, 그냥 헌신하려고 애를 쓰네. 그래가지고는 중앙 일간지 우리 종교 기자들, 문화 기자들이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소통하는 가운데에 뭐 있는 그대로 왜 일을, 지금처럼 왜 일을 했는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국교회의 관심과 헌신은 어떤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신문일수록 더 따뜻하게 지면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준 적이 언제 있었던가 싶어요. 언제나 비판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 그들의 비판의 소리가 있어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따뜻하게 격려할 때에 제 마음속에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더 잘해야지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소통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네.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교총이 10대 공공정책을 선거 과정부터 만들어서 정치권과 소통을 했습니다. 부족한 우리 종이 총회장이 되고 취임하면서 기후위기 어젠다를 끄집어냈을 때에 교회가 뭘 그런가 하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 한국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아, 이게 생태계를 지키는 게 창조신학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바이러스, 자연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이걸 막아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출생,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신학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돈 쓴다고 되었습니까? 안 됩니다. 영성이고 신앙이고 이것은 신학입니다. 한국교회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동성애를 막아내는 일은 한국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역차별법 아닙니까? 과도한 역차별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주었는데 이걸 못 지키면, 근학의 이념을 못 지키내면 우리 선교사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것도 지켜내야 됩니다. 이런 등등. 그리고 낙태만 막아도 재출생 해결됩니다. 생명 존중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10대 공공정책을 두 눈 크게 뜨고 이것을 지키는 일들에 아마 부족한 정 이후에도 한교총이 이 일들을 이어가며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상 과제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정신, 성경적인 하나, 이걸 이루어내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되지도 않습니다. 서툴게 너무 급속하게 절속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었듯이 넷이 되고 다섯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 되되 바르게 하나 돼야 된다. 연합 정신을 지켜야 된다. 연합 정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아마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사심을 가지지 말고 정말 너도 나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쪼록 사회와 소통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치권, 또 우리 사회의 리더십들과 소통하는 많은 시간들을 주었습니다. 장관들이 방문할 때마다 또 사회적인 리더들이, 정당이 또
교육감들이 방문할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 것인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들에게 뭘 요구해야 될 것인지, 뭐 어떤 분은 제가 언고 없이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묵상하고 소통하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것 아닌가 할 만큼 착각할 만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어요. 그 메시지 두려움 없이 전했다 생각되어집니다. 부끄러움 없이 전했다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를 셀 수 없는 목회 서신, 성명서, 입장 표명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시대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다시 여러 가지 변이로 재감염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이제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예배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교인도 지키고 우리의 영성도 지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시대 아닙니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이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유비쿼투스 세상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또 양극화 시대입니다. 갈등 아닌 것이 없는 전방위적인 갈등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이념의 한편에 서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사회를 통합하는 일에, 또 사회를 치유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약자들을 돌보아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에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